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자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바알세불 논쟁과 또 악한 의도로 표적만을 구하는 그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보고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식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또 표적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원인을 알려주셨죠. 등불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영적 어둠에 처해 있어서 자신들의 행동,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메시아를 향해 공격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어둠을 드러내면서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사실 자기 속에 영적인 무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의 상태는 비단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어떤 직분을 얻고 또 어떤 자리에서 섬긴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영적 어두워진 현상과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어둠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4절까지 율법사들을 포함해서 화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44절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한 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자수시기를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점심 자수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고 또 논리적이고 또 감동적인 것에 감명을 받고는 식사 초대에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와 함께라는 표현에서 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가 강조점이 있는 거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부류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신뢰했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를 향한 그러한 기대치가 높았던 당시에 예수님 인기는 한마디로 대단했죠.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 먹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장사를 위해 큰 교회에 가는 분들도 있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기도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내가 하는 사업도 번창하고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에도 날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합니다. 38절에 보면 그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의 하나의 예의여 간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기는 그 불결을 집안에 들어올 때 또 식사 전에 제거하기 위한 결례였습니다. 이 제의적인 식사 간습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조차 철저히 지켜오던 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후대에 생겨난 인간적인 규범이지 사실 구약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단지 어떤 의식적인 차원의 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무슨 거룩한 계명인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왜곡한 유대인들에게서 그것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 이런 행동이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는 예수님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반응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표현과 같은 수준의 그 놀라움을 얘기합니다. 마치 놀라운 가르침이나 기적을 보는 것처럼 정말 놀랬다는 것이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우리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식사 전에 손도 씻고 고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사합니다만 실상인즉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왜곡하였습니다. 그 속마음은 가난하고 소유된 자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탐욕과 악의로 충만해져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여기서 탐욕은 강탈, 착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한 그들은 속은 이런 불의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악독은 악한 성품, 타락한 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게 보통 시기심으로 이렇게 표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은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둘째 탕자는 그 죄인들, 세리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분명코 작은 아들이 돌아온 사실과 또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완고하고 강팍한 태도는 그들을 향한 지독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의 회개도 아랑곳지도 않고 우리 자신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은 내용과 형식을 중요하게,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만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꾸미면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내면도 아름답게 보아줄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포장하고 겉으로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까지 모두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만들면서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겉만 뿐만 아니라 속도 만드셨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보이지 않는 속에 정결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준수를 통해서만 겉만 거룩하게 보이는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볼 때 바리새인들은 단연코 어리석은 자요, 눈먼 자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41절입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깨끗하리라. 아멘. 그 안에 있는 것, 곧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부정한 재물을 모두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제라는 말에 적합하게 자신이 정당하게 모은 것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마음의 깨끗함을 스스로 확인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얘기하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쌓았다라는 어떤 죄의식을 비롯한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게 되면 재물을 옳게 사용하게 돼서 오는 마음의 평화와 양심의 자유가 더러운 탐욕과 시기의 굴레에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끗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가지의 화를 선포하시죠. 여기서 화라는 것은 이렇게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 예수님은 왜 저주를 선포하실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화를 선포하신 이유가 사소한 물품들에 대한 11조의 율법 조항까지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율법의 핵심 정신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본래 구약의 율법은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과 같은 주요 농작물과 또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 규범은 11조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해서 심지어 뗄나무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더 엄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후대에. 그런 맥락에서 42절에서는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바친 11조의 율법에도 없는 세 가지 항목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박하, 운향, 모든 채소입니다. 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하, 채소, 식물인데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향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것도 식물인데 조미료처럼 향신료라고 보면 됩니다. 음식을 할 때 쓰는 향신료. 그리고 또 모든 채소는 말 그대로 먹는 모든 채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요것까지 다 11조를 조미료와 뭐 냉장고에 있는 요는 채소, 야채 이런 것까지도 다 11조를 떼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항목이 율법에 정해진 11조 대상인가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 이 세 가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11조에 규정된 요구 이상인 것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은 바리새인들의 지나친 어떤 형식주의, 외식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의 모습에 못지않게 이게 형식이 겉이라면 그 속, 내용도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세세하게 다 없는 것까지 덧붙여서 하면서 왜 그 내용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정의, 의로움을 말하는 어떤 사회 정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고 했죠. 가난한 자들과 불의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11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그 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과 공의를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버렸다.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버리는 도다는 지나치다, 비껴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비껴가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처럼 이웃이 어려움 당했을 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때에 모른 척하면서 비껴갔죠. 지나쳐간 것처럼 자신들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서 지나갔던 그 자들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지나친 형식주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후에 내용도 채울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율법에 규정한 실부조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 하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추구하지 말고 둘 다 행하라는 겁니다. 형식만 강조하며 내용을 소홀히 하지도 말고 반대로 내용만 앞세우며 형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내용과 형식이라는 균형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용과 형식을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개인 경건에 힘쓰는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중요시 여기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내용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모여 행하는 여러 일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야 될 시점에 모른 척하고 비껴가는, 지나쳐가는, 무관심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그거 꼭 해야 되나? 무슨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논리로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 듣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반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식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혹시나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형식과 내용이 균형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두 번째 화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화는 교만과 명예의 욕입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교만과 명예욕에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위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는 기뻐하는 도다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테라고 하는데 그 원형은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쳐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중간에서 자신들을 그 사랑을 가로채기를,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정말 좋아했다는 거죠. 정말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마땅할 사랑을 중간에 가로챘던 것이죠. 조금 전에 확인하였듯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히려 당대의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또 그 사랑까지도 가로챈 것이죠.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자신들이 얻은 특권에서 명예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얼마나 명예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선 종교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식적 종교 교육 담당 기관인 회당에서 늘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상석을 좋아했는지 높은 자리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맨 앞에, 맨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바리새인이 회당의 상석에 앉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맡은 바,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보다 어떤 특권적 우월식, 명예욕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만과 명예에 대해서 화가 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겨냥은 바리새인들이 겪는 경향은 뭐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뭐 이렇게 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경향성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름의 순서에 좀 예민합니다. 우리가 주보나 이런 데 이름이 올라갈 때 순서가 바뀐다거나 하면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뒤에 가 있다든지 내가 직분이 높은데, 높다고 느끼죠. 높은 게 아닌데 집사, 서리 집세 뒤에 가 있다든가 하면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1년 갔다가 왔잖아요. 그 1년 사이에 그때 경험했는데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주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9살 어린 강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있고 제 이름이 그 다음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한시기 때문에 한시 희어시니까 이름이 항상 가나다 순을 하면 맨 꽁지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사가 내가 먼저 됐고 내가 또 나이도 많고 내가 다 거기에서 10년 이상 있었는데 내 이름이 왜 그 강도사 뒤에 있지? 그 강도사는 이제 김씨기 때문에 첫 번째 와야 되죠. 알죠,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주보를 안 했고 이제 부목사님 그때 하셨는데 뭐 다른 의도가 없이 그냥 순서대로 했던 걸 아는데 그런데 그걸 주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막내인가? 내 10년 전도사 하면 됐지. 내가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자니 또 체면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쪼잔한 건 아닌가.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그 얘기했다가 또 괜히 내가 명예욕 있는 사람들 비춰질까봐 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뭐 불편하다 하면서 그래서 이따가 지금 이제 목사 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저도 한 인간으로서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 처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소한 주부의 이름의 순서가 뒤에 있다는 것을 보고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때 나 또한 그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이런 상석 좋아하는 게 남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조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좀 경각심이 들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돈과 명예와 이런 거 주보면 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명예욕도 없고 높은 자리도 부담스러워서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심을 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런 교만, 그런 명예욕,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중간에서 뭔가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처음부터 차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둘째,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세상적 계속해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명예욕이 나오는데, 인사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받는 것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지혜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죠. 의뢰이 우리나라도 장유유서니까 어른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하죠. 당시 사회도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가 가서 인사하고, 또 시장 그 중앙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인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경건한 우리 바리새인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즐겼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욕을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명예욕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두 번째,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한 화는 무엇일까? 세 번째 화는 철저한 외식입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게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밟았다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7일 동안 그 제의의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덤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처럼 뚜렷하게 자신들을 겉을 치장해서 속이 시체로 가득하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다는 것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을, 경건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영향받는 자들에게 겉과 또 속에 있는 악한 것까지도 흘러가면서 일반 성도들, 유대인들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살펴보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좀 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 장로상 교회 어떻냐라고 이렇게 묻죠. 다른 교회 성도님과 다른 사역자들과 만나면, 그러면 저는 늘상 하는 대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착하다, 좋은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의 형식이 같다는 거죠. 물론 거듭난 성도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겉과 속에 같은 착한 분들을 보면
그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어떤 잔잔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교회 오시는 모습만 봐도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냥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저분처럼 한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섬김 등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상 시작했을 때는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금 이제 23년째인데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그 노래를 들을 때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지 않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필름으로 된 테이프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카세트 테이프 그 필름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음악 소리가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많이 듣다 보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계속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과 같지 않은 늘어난 모습, 느슨한 모습, 겉과 속이 점점 오차가 커지는 모습, 변질된 모습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신앙의 형식, 반복하다 보면 형식은 아름답게 잘 되죠. 근데 속은 안 보이니까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남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속은 줄어드는데 겉은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해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오차가 커지니까 저렇게 변함없이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적인 예배와 섬김과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칭찬받고 복받는,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